할렐루야.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녹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녹화를 하게 됐고, 제가 단체 카톡방에 미리 올린 것처럼 오늘 말씀, 오늘 찬양, 성도님들께서 다시 녹화하는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한번 읽으시고 녹화 방송된 말씀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 그 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전부 정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과 동시에 외적으로 외연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시죠. 7장에 다윗이 이 원수들을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너 때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을 하시죠. 너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그 주 내용이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나고 그 언약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신명기를 비롯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있던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 신명기는 상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신명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적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 계약이죠. 오늘은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에 그 후에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6절에 보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그 일들을 1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는데요. 1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힘을 얻은 다윗,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으니 그가 다윗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견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항복받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나인데요. 카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엎드려졌다라는 뜻이고요, 낮춰졌다라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메대간마가 한 지명, 한 도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머니의 굴레, 이런 뜻인데요. 수도, 어떤 나라의 수도를 근동에서는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수도 중심으로 있는 블레셋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 수도는 아마 가드일 것이고요. 가드를 중심으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등을 포함한 이 도시 국가들이 메대간마로 표현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굴레들이라고 하는 메대간말을 다 빼앗았다라는 게 1절의 이야기고, 2절은 모압을 치는 겁니다. 모압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합니다. 이 치다라는 단어가 다윗 왕국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약자를 짓밟는 형태의 때리고 치는 걸 말할 때 낙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엎드려지게 했다, 샤카부라는 말인데 누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눕게 하고 줄로 잰 다음에 두 줄 길이의 사람, 이건 아마 성인이고 튼튼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 이건 아마도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겠죠. 이들은 죽였고 살렸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공이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소재, 예물 이렇게 쓰이고요. 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그 주권을 빼앗은 나라에게 뭔가를 드릴 때는 조공,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뇌물로 쓰이기도 해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소재를 드려야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소재와 예물을 드린 사람은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다른 곳에 드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소재 미나를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아람의 여러 국가들 중에 하나인 소바라는 도시 국가, 거기에 하닷 에셀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닷 에셀은, 하닷은 그들이 섬겼던 태양 신의 이름이고요. 에셀은 돕다, 도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에서 벌써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태양신 하닷은 우리의 도움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기 권세를 좀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이 이미 점령한 유브라데 강을 지나가는 겁니다. 허락도 안 받고요.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지나가는데 다윗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 보병 2만 명 사로잡고, 그리고 병거는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발은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다윗이 이긴 것도 놀라운데, 여기서 기록된 대로 보면 병거의 말, 특히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말이 또 놀랍죠. 말은 얼마나 유용합니까? 쓸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제 병거는 팔레스타인 산악 지역이니까 이 병거가 그렇게 유용한 건 아니지만 말들은 유용하단 말입니다. 근데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이 아카르라는, 힘줄을 끊다라는 말은 뿌리를 뽑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일단 유용성 면에서 떨어지는 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고, 또 하나는 신명기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또 말은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이유도 들어갔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은, 그런데 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옵니다. 하다데셀이 다윗과 전쟁에서 밀리고 있고 지고 있으니까 도우러 오는데,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알려져 있는 시리아의 수도, 아람의 중심 도시죠. 블레셋의 가드가 중심 도시인 것처럼 여기 다메섹이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어 있는 아람 여러 나라들이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도 죽여요. 그들도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고 그거를 통치를 합니다. 이
수비대라고 하는 넷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높게 세운 거예요. 여기는 다윗 왕국의 통치 아래 있는 곳입니다. 세우고 수비대를 두어서 거기를 국경 삼고 거기를 통치합니다. 통치하고 나면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다윗 왕국은 조공을 받는 국가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모든 승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6절인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이 말을 콜이란 말로 바꿔요. 콜은 모든이란 뜻이니까 다윗의 모든 장소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다윗은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기다라는 히브리어가 야샤입니다. 야샤. 여기서 예수아가 나와요. 예수아는 구원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샤는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구원을 얻다, 승리하다, 원조를 얻다, 도움을 받다, 넓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기록되는 야샤는 우리의 말로 바꾸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로 구원케 하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를 넓게 하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특별히 일주일의 첫날 오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7절부터는 다윗이 빼앗은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7절은 하다데셀의 신복들은 에베드 종들입니다. 하다데셀의 종들이 전쟁에 나간 종들이 금방패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거 어디다 쓰려고 했던 걸까? 이제 후에 나옵니다.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놋들을 빼앗습니다. 놋, 이게 네고시트라고 하는 놋은 때로는 뭐 쇠로도 동철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놋과 같은 그런 금속들을 가져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쇠일 수도 있고 놋일 수도 있고 동철일 수도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제 한마당 도의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 도의와 하다데셀이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으니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은 겁니까? 이 도의 왕이. 그래서 도의가 사절단을 꾸밉니다. 축하 사절단을 꾸미는데 당시 근동에서 축하 사절단을 꾸밀 때 최고의 우를 갖추는 것이 아들을, 왕자를 그 축하 사절단의 수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의 아들 요람을 보냅니다. 다윗 왕을 문안합니다. 잘 계신지 여쭙고 그리고 축복하는데 이 축복하다라는 말이 마치 이 요람이라니가 높은 곳에서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긴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람이 축복하러 이렇게 뭐 어른이 아이에게 축복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말, 복을 빌어주는 말을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다데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가져왔던 기념품들이 있죠. 전리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곡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공을 바치듯이 그렇게 곡물을 줬는데 그게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것도니까 앞에 하다데셀에게서 얻은 금방패나 그리고 베다나 베로데에서 얻은 많은 놋들도 같이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과 함께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승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게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였고,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다 드리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 드리다라고 할 때 드리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을 번역한 거죠. 카다시라는 말인데, 카다시는 다 아시고 계실 텐데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다, 구별하다, 깨끗하다, 신성하다, 신성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걸 했다라는 겁니다.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전리품,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드려진 건 어디에 쓰였을까?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지금 다윗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머무실 그곳을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예비의 행위들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도록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겁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 그리고 소방 르우베 아들 하달에게서 얻은 노력한 것과 같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샬랄이라고 하는 노력한 것은 약탈, 노략, 탈취, 강탈,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빼앗은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건데,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얻게 된 모든 것들을 다 역시 하나님께 같이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자, 13절에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소금 골짜기, 그러니까 동과 서와 남과 북 다양한 곳에서 다윗의 영토가 확장되고 어디에서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 국가 중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돔은 쳐서 이기게 함락시키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여기 바이툼에 있는 곳이고 바이고 에돔이라는 곳을 향해 들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들이 밖으로 나와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소금 골짜기, 아마도 소금과 관련된 전쟁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가 사해의 한 곳입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병성을 떨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비로소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다, 이렇게 기록된다면 제 억측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린 후에 비로소 높아진 게 다윗의 이름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라고 말하는데, 이 명성이 쉔이거든요. 이름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이름은 그의 인격을 말하는 것, 그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3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름의 신학이 구약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에 관계된 말씀들, 여호와 니시,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뭐 다양한 여호와와 관계된 여호와 이레 등등의 여호와와 관계된 이름들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엘로힘도 있고 엘도 있고 야훼 체바토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도 쓰고요. 다양하게 여호와의 이름의 신학이 구약 성경에 많이 펼쳐져 있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어떤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르나 하나님이라는 한 분은 같으나 그분이 우리에게 다양한 그분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는 건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존재가, 그의 인격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다윗은 에돔의 수비대를 둡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됩니다.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꼭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유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의 국가는 어떻게 됐을까? 다윗의 통치하는 왕국은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다스릴 때 온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미시파트죠. 모두가 다 공평한 것. 법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듯이 그렇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했다.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공평한 법 적용. 이게 이제 정의,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미시파트는 그래서 샤파트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양을 목자가 치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정의가 일어났다. 공의는 째다까라고 합니다. 짜디크라고 하는 공의로운, 의로운이란 말에서 온 명사 째다까인데요. 이 째다까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때 쓰는 말이 째다까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게 다윗의 왕국의 특징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계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승리,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 그리고 이어서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관이 히브리어로 짜카르예요. 짜카르는 기억하다, 기록하다, 마음에 새기다 이런 말인데 명사를 쓸 때는 기록하는 사람, 사관인데 기억하는, 왕의 가까이에서 왕의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근데 왕의 일들만 기억하고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왕에게 하신 일들을 같이 기억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됩니다. 여기는 두 명.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관리하는 일들에서는 두 명을 둡니다. 자, 그리고 스라야라는 이는 서기관이 되는데 세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샤파르에서 오는 말입니다. 새기다, 글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키다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샤파르는 글을 쓰고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데 아마 당시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 그들도 종 삼고 그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브나야를 시키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이 브나야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대신이 히브리어로 코헨입니다. 코헨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럴 수는 없죠. 다윗의 아들들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니까요. 코헨은 그래서 뭐 왕이나 임금이나 제사장이나 뭐 대신들로 쓰이는데 코헨의 원뜻이 더 중요하죠. 코헨의 원뜻은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중재자,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은 대체로 중보자죠.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또 왕에게 전달해 주는 게 이 왕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 물론 그 뜻이 다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승리가 아닌, 물론 전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구원이 절실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림과 함께 구별하여 드림과 함께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곳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여성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할 일산 서지방 여러 교회들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승리케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